마약 중독자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마약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마약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더 중독성이 센 걸로, 환각작용이 큰 걸로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진짜 두들겨 맞을 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매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숫자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다 안 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와 말씀이 나하고 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당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슴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절기의 마지막인 이 왕국주일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된 이 교회 절기가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기간을 다 지나고 오늘로 이제 왕국주일로 교회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새해의 시작은 1월이죠. 근데 교회 절기의 시작은 12월이 되는 겁니다. 이 왕국주일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에이, 그럴 리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은 안 오실까요? 오실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작성된 시기는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요, 그 어느 시기보다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그 어느 시기보다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때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이 황제 숭배, 자기를 숭배해주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은요, 그때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로마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꼭 버림당한 것 같았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고대하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신부는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세상, 이 교회가 은혜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흘러나가서 세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세상이.
그 세상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새롭게 변화될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은혜의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가장 귀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시록은 그 뜻이 숨겨진 책이야.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단순하고 단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유와 상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내용이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너희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내용은 이 비단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전부가 모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라, 고난을 견디라,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신약 성경 전부가 채워져 있을까요? 너무나 힘드니까요. 뭐가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요, 이 시기, 신약 성경이 작성된 그 시기, AD 1세기, 2세기 아닙니까? 그때는요, 믿음을 너무나 지키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오늘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가 끊겨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 믿으려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 또 바울 서신의 모든 저자, 바울이죠. 이 바울도 그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고난을 견디라.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이 고난이 극심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AD 426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이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입니다. 온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당연히 유아세례를 받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나라가, 잡아 죽이던 나라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은혜죠? 예, 은혜예요. 은혜인데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너무나 은혜롭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졌고 이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곧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뿐더러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선한 사람 되었으니까, 진리를 품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고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의 종교가 말로는 바뀐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을 따라 악을 선하다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각자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줄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본질적인 걱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돼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면 사람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 중에는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리고 재산도 집도 갖지 말라고, 다 부질없다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 말 안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99마리의 양이 내 안에 있더라도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을 지연시키고 계시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때일 거야.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정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연시키고 계셔. 왜?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에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친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의 결론은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오면 내가 심판받을까 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저와 제 친구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때 되게 어렸거든요. 한 20살,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교회 안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신 이유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분은 굳이 그 길 안 가셔도 됐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베드로 3장 9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믿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영혼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감동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 말 몇 마디 전했다고, 또 선물 하나 줬다고 이 믿음이 전해지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진실함을 전하고 또 우리가 관대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시면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으면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쉽지 않다면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죽어 없어져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진실함과 또 관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라는 뜻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더 드러나는 걸 원하고 더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거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자신을 죽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어느 많은 교회들 가봐도 꼭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 박수 쳐주면서 와 잘했다, 수고했어, 정말 큰일을 했다 할 텐데 꼭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리고 어디 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높임이라는 거는요, 주변에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면요 뭐가 남았을까요? 내려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그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뜻은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삶이 진리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이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또 선행을 또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머물면요, 딱 절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역사하심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기뻐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아라. 바로 너희 안에, 너희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환경의 세상을 살아도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끄는 이유가 그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이끕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끕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는데요. 자주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보는데 보면은 이제 설교 방송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 많이 듣는데 이제 그 요즘은 쇼츠라고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1분짜리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 이제 강하게 엄청난 목소리 톤으로 설득력 있게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런 톤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이랬어요. 교회는요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 굉장히 힘있게 그 주제로 1분 동안 짧은 스피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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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뭘 나타내라는 건가? 위대함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 위대함이 도대체 뭐냐? 1분짜리 말고 한 30분짜리 정도 봤으면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분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1분짜리 메시지를 들으니까 알맹이가 빠진 붕어빵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함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봐서는 왜 위로함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위로하는 곳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약한 자와 상처 입은 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이거 위로잖아요. 위로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과 위로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오셔도 전 무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영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요.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가이딩 하면서 제자훈련 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좁은 단원에 할 거예요. 뭘 질문하냐? 언제 기도하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얻어맞을 때 기도한다고 많이. 예. 얻어맞는다면 제가 좀 과장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돌아옵니다. 근데 또 이제 평안해지니까 또 떠나서 또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또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이 반복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회복되기라도 하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계속 이런 삶의 반복이면 이건 사실 답이 없는 삶입니다. 계속 맞으면서 정신없이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언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돌아서는데 이골이 난 사람은요, 나중에는 은혜가 주어져도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려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마약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마약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더 중독성이 센 걸로, 환각작용이 큰 걸로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진짜 두들겨 맞을 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매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숫자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다 안 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와 말씀이 나하고 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 자기 전에 하든 아니면 출근하면서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몸에 익히라. 그리고 그 익힌다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역할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 역할을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밭하고 좋은 땅의 차이는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을 품었느냐 놓쳤느냐, 거기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에 와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 이게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웃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심하게 받을 때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름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입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슬픔을 걷어달라고,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고난의 괴로움 가운데서 외치는 절규가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그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지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견딜 테니까 주님 얼른 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던 겁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때처럼 이 핍박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갔으면 답을 찾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금 25년째 1등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도 2위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공식 통계에서는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고요. 비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통계까지 합치면은 20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선한 분별력으로 오늘을 하나님 편에서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이 책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이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새벽별은요, 어둠의 끝을 알립니다. 성경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이 새벽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끝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나길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을지라도 믿음의 소망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품고 나타내면서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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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